입추가 지나고 이제 말복까지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더위는 물러간 느낌입니다. 이젠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선한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다들 말복에 몸보신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도 지난주 복날 그 삼계탕 집을 지난 일이 있었는데 아주 사람들로 만원이더군요. 배달 음식으로도 많이 나갔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고 보면 참 복날은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날 이상으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할 복자 들어가는 날이 있죠. 바로 광복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광복절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날 전국 방방곡곡이 아주 뜨거웠을 겁니다. 얼마나 떠들썩했을는지 짐작이 갑니다. 시편 126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포로에서 해방될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딱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서름과 고통, 눈물을 뒤로하고 그 해방을 맞은 기쁨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정말이지 꿈꾸는 것 같았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웃음이 만개하고 또 감격스러운 얼굴을 다들 띄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이 온 나라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우리나라의 해방을 두고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렇게 되리라 믿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다면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광복이 찾아왔다면 이게 하늘의 선물이 아니고 뭐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광복을 맞은 데는 어느 누구의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이라는 선물을 베푸신 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정말 어둡고 깜깜한 밤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았더랬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빛이 이 민족 가운데 비추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사람들을 미련한 데서 지혜로운 데로 어두운 데서 밝은 광명으로 그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생명이 없는 데서 소망이 없는 데서 생명력 넘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요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극히 미미했지만은 조국 독립과 사회 계몽과 그 사회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애국자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기미 독립선언문 거기 서명한 민족 대표 34민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차지할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얼마나 이 사회에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시게 본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닐까.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릴 때 부르던 정인보 선생의
광복절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곡조를 붙여보면 여러분들이 그 노래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가사만 들어서는 그런 노래가 있었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도 제대로 안 부르는데 이 광복절 노래를 기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1절 가사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2절 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을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여러분 참 좋은 가사지요? 저만 좋은 가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절은 광복을 고대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감격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절 가사는 참 주목이 되는 게 이 광복을 어떻게 바라봤냐라는 거죠. 복을 심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심는 계기로 삼는 그 염원이 느껴지는 가사라는 거죠. 다 같이 복을 심어 그것으로 세계에 거룩한 빛을 비추자. 여러분 이런 꿈과 염원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느끼게 되는 생각은 그 어둡고 암울하고 척박한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복을 심고 빛을 비추며 살았구나. 이런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도산 안창호, 그리고 조만식 장로,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비틀거리고 빛을 잃은 것은 아마도 이런 선조들의 그 신앙 정신이 퇴색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간 우리 기독교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한 것은 아닌지 많이 반성이 됩니다.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복받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나 그런 생각과는 별 차별화가 안 되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오지는 않았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다르고 뭔가 구별된 그런 정신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이 조금만 달라도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복되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생명력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꿈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편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고 기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똑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크고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좀 좁고 힘들다 해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길 말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넓은 문, 누구나 쉽게 찾고 드나드는 그런 문이겠죠.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내 욕망을 자극해주는 그런 세상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뭔가 좁은 길, 그 길은 주님의 길을 의미하는데 그 주님의 길을 지향해 가라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인생길, 구별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길을 얘들아 가자꾸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주님이 사셨던 길이죠. 우리가 그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정신, 주님의 그 생각과 점점 일치를 이루는 그런 인생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고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길일 것입니다. 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좀 희생해서 모두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는 그런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1야당의 당대표와 또 그 당의 이 모두가 아는 대권 후보, 유력 대권 후보죠. 이 둘을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이 야권을 분열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싸울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겨우 서울시장 선거 한번 이겨놓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서로 험한 말, 독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대권 후보 중에 누구는 돌고래고 나머지는 고등어, 멸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얼마나 소모적인 그런 정쟁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공정한 정당이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아주 실망에 빠뜨리고 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처한 삶이 얼마나 위태하고 엄중한지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들이 알만한 분들입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 자기만 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이 그 모든 일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과연 국민들이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정말 대의를 생각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자기 이속을 차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셈법에 충실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생명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더라면 아마 이런 모습들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가짜 기독교인 말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일에 내 욕망과 이기심으로 괜한 불화를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과 평화를 이루려고 예를 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기독교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인생의 모습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은 반드시 그런 길을 가게 돼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넓은 길, 좁은 길, 그래, 오늘은 넓은 길, 내일은 좁은 길,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뭐 편하고 좋은 것을 일부러 거부하라, 불교식으로 뭐 고행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인생의 결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가짜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로 다녀야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실로 아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고 자꾸만 주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되고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고 또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왜 다른 사람보다 내 길이 더 좁습니까? 왜 더 협착합니까? 우리가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짝 붙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문이요 길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란 이게 참 부담스럽다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간답시고 일부러 더 양보해야 되는 건가?
더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면요, 부담이 되죠. 신앙생활이란 게 뭐 좀 넓은 길도 만나고 활짝 열린 그런 어떤 넓은 문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재미없구나.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재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길을 택해서 내 힘으로 그 길을 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고행이죠. 정말 개고생일 겁니다. 신앙이란 게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이 믿음의 길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간섭이구나.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오로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감격하는 그런 자신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참 이 저기 놀라움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을 느끼는 순간이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은혜 받고 또 감격을 얻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쥐어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 예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 주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나만 알고 남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남을 챙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속 챙기기 바빴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새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 온유해지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입에 험한 말, 독한 말이 쑥 나오려고 그러다가 이게 자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그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어 힘을 쓰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온전히 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신비로, 이 주님의 원리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이 그리 힘겹지만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 길 가운데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도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사는 모습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부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의 길에 제대로 들어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 종착점까지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선택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해서 인도하시면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도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그 수영의 원리가 몸에 배이게 되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그 길이 알고 보면 쉬운 길이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 길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리 어렵지 않고 갈만하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다 들어선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절 믿음 잃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좁은 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요, 다 좁은 길을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좁은 길을 가는데도 씩씩하게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기 옆에 넓은 길을 기웃거리면서 엉금엉금 가는 분도 있습니다. 길이 잘 닦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빙판길인 줄 알고 얼마나 소심하게 가고자 하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주님과 일치되는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갈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일 중점적으로 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길에서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일치되는 법을 배우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다. 영혼과 영혼의 만남,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종교적인 그런 행사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런 모습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주님과 기념사진 한 장 찍는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나중에 주님께서 못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 목사 안수식에 왔다면서 이야기 끝에 제가 그분을 목사 안수식에 온 것을 못 알아보니까
굉장히 섭섭하다고 저에게 토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미안하고 뭔가 결례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초지종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제 목사 안수식 때 오기는 왔는데 저와 인사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자기는 밥을 먹었고 식사를 했고 예배 후에 얼떨결에 사람들 틈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단체 사진 한 장만 찍고 가버렸더군요. 그래놓고선 저한테 섭섭하다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제가 다 알고 보니까 살짝 억울했습니다. 비록 사진에는 있었다 해도 저를 만나서 인사하거나 뭐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이 왔다고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교우들 중에는 주님과 사진은 찍었는데 주님이 나중에 못 알아보실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진실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으로 깊어지십시오.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제일 힘써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주님과 일치되는 모습으로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덧 주위에 복을 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광복을 알게 해주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진짜 우리가 애국자가 돼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